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나라의 화두는 일본 제품 아마 불매운동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춰서 우리가 딱히 내설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겠죠. 그래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 그래서 올 여름에 휴가를 일본어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그 예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보면서 취소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약이 된 거니까 이번에 여행을 이제 갔다 와야겠다. 또는 일본 제품을 불매하겠다. 또 어떤 택배에서는 특정 일본 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은 박스에 그 회사 제품 로고 상표가 붙어 있으면 불매운동, 그것을 더 나아가서 배송을 안 해주겠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그 회사 제품을 사기가 좀 어렵죠. 배송을 안 해주니까.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기업 위주로 갔던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다.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을 했으면 한국 기업들이 이런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의 신앙 고백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으실 거예요. 저는 물론 일본 제품을 불리는 운동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는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로 해결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일본 제품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죠.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무실을 제가 바라보면서 좀 마음에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앞에는 특정 제품이지만 후지 제록스, 그래서 일본 제품을 가져다가 AS도 해주고 그리고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를 파는 그런 회사예요. 저희 교회 바로 앞이. 그럼 저 사람으로 불매운동하면 저 사람은 어떡하지? 지금까지 다 떼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가지고 잘 먹고 살았는데 그럼 불매운동 벌이면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일이 당장 없어지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든 그러나 우리는 불매운동이 됐든 일본에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칼자루는 일본이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쭉 내려왔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현 근대사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당했던 수많은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참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로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비전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인갑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비전이 확실한 그런 인물들이 분명하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많이 흡사하죠. 위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고 삼인갑에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경우는 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7월 28일 11시 몇 분쯤 됐겠죠. 지금 2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특별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고 내 할 일에 충실히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한 뭔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고 안 하고 일본 제품을 하고 안 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기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한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웃 간의 관계에서 경색돼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엊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노인 권사님 한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각막을 기증하려고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통로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걸 좀 확인 좀 해가지고 정말 나는 내가 죽으면 정말 내 각막하고 시신까지도 기증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마음을 굉장히 얹어놨어요. 이거 기뻐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그 시신이나 각막을 기증할 때 제가 그걸 아이고 잘하셨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빨리 알아볼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런다고 할 때 쉽게 좋다고 그렇게 빨리 그게 결정이 되면서 저 그래서 아직도 이게 2주가 넘었는데 마음이 결정을 못 내리고 전화번호만 알아보고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나 같은 사람인 거 아니요. 노인들 80 넘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이 풀그러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건데 내가 뭔가를 좀 기여하고 뭔가를 좀 세상에다 좀 베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나 목사는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장 1절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라 그 아버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20년째 되는데 기슬루월, 그 종교력으로는 9월, 우리 지금 양력으로 하면 11월쯤 돼요. 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냐, 이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어떤 한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사왕국에 수상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가 겨울 별장입니다. 왕이 여름 겨울 왔다 갔다 쾌적한 곳에 가서 이제 진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수상궁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뭐 했었느냐? 오늘 본문 말고 이제 좀 더 읽으면 나오는데 11절에 왕의 술번원이에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퍼즐이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수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신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신임이 두터웠어요. 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어떤 일을 하냐, 누가 술에다가 독약을 타는지 안 타는지, 술 맛이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를 다 점검하고 좋은 술을 임금님에게 이렇게 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왕이 시해질 수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사를 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해서 1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사왕국의 고위직에 있어요. 그는 살만한 직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가 커다란 특별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의 삶은 성공적이에요. 정말 개천에서 용났죠. 자기 조상들은 망한 그런 호르민으로 이 땅에 끌려와가지고 나라가 한번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바사왕국으로 바뀌었지만 그 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 수상국에서 술관으로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흐려질 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할아버지 때 와서 몇 번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정체성을 잃어갈 때예요. 저희 손녀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우리 나이로 5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말로 하면 어린이집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다가 집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엄마한테 자꾸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자꾸만 잊어버리더니. 여러분 지금 일대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큰딸이 호주에 간 것이 내년이면 20년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아이를 낳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내 조상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서 140년이 흘렀다. 몇 대가 지나갔습니까? 벌써 6대, 7대, 8대쯤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네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어요?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들은 정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 포로로 끌려왔어? 그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살기도 어렵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와서 지금 현재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정말 고국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기 형제인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 아마 동생 같아요. 그리고 두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수상궁까지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 형제 하나님과 두어 사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 고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 시온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것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의 형편이 어떤지 저한테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제불명백의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하면 더 양쪽이 다 피해는 봐요. 그래서 뭐가 지혜로운 것인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심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우리가 일제 35년으로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일제 35년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했는데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공장도 줘주고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일본은 우리의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건 도대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댓글을 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와 민족의 위기인데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질 수는 없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죠. 이스라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물었어요. 그거의 형편을 물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영화로웠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국의 모습은 어떠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꺾여 있고 사람들은 거름배기처럼 아주 남도하게 아주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스룹바벨이라든가 학계 때 이미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남았어요. 바벨론 땅에. 그리고 에스라 때에 또 일부의 사람들이 갔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닥입니다. 정말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시내에 나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엊그제 그런 기사가 떴대요. 지금 가서는 좀 곤란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 왜 그러냐면 무슨 테러가 있다든가 데모가 있다든가 정전 불안한 나라들이 있는데 홍콩은 데모가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한 나라 여행 자제 국가예요. 근데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태즈메니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태즈머니라고도 하고 호주에 유일하게 큰 섬이 하나 남쪽에 있는데 상당히 커요. 제주도에 몇 배가 되는 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라고요. 태즈메니아에 노숙자가 주택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노숙자가 지금 15,00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있는데 성벽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있는데 무슨 집이라고 온전한 데가 있겠어요. 집도 제대로 못 짓죠. 나무로 얼기설기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성벽을 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지부진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해. 내가 볼 수 있는 길이 지금 마땅치 않은데 근데 그는 비전에 불타올라요. 내가 이런 어려운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어렵습니다. 나라 민족도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간과도 불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노인 할머니들도 80 넘은 분들이 자기를 좀 기증을 해달라고 내가 생명이 끊어지면 그런 절차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느헤미야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찾았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아마 그 슬픔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너무 슬펐을 수도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술관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이 성벽은 매우 중요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140년 동안 누구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패배주의가 팽배했던 거죠.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게 없지요.
기도하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성벽을 쌓죠. 돈이 있어야 성전을 재건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만 않았어요. 슬퍼하고만 앉아있지 않았어요. 안 그런데 해보니 생각해보니까 슬프기는 한데 내가 해볼 것이 없겠다. 포기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이것에 응답해 줄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원망해요. 정권을 원망해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대요. 또는 누가 그렇대요. 이게 이래서 그렇대요. 외교가 안 돼서 그래요. 국방 문제래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국? 근데 우리도 그냥 한마디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관계가 자꾸 틀어지니까 거기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만 볼게요. 일본하고의 관계 나빠요? 그렇다고 북한하고 잘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위기예요. 구한말모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정권이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골마 터졌어요.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지만 현실이 그래요. 한국이 이때 좀 망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이 형님이래요. 우리는 아우고요.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장을 들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설 때까지 니산월이 언제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알고 나서 4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4개월 동안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고 레위기 26장 말씀하셨고 우리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민으로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벽도 바다에서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완전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해결해 주소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못나서 그랬죠. 나라가 망한 게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국가의 백성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 수준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 뿐인데 잘못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출구가 없어요. 물론 불면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저는 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도 일본 제품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살 일도 별로 없었어요. 산다고 때 카메라 같은 거 샀어요. 오래전에. 일본 제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실을. 나는 할 게 없어.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군 줄 아세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여러분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술관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평신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애국심에 불탔어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우 바쁜 사람이에요. 왕을 섬기기도 바빠요. 분주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도 많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 직업을 핑계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물론 이것이 나의 모든 일이죠. 사역이, 목회가. 그러나 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관은.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살릴 것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뭐라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소나무교회 많지 않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만 지금 형편이 위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더 위기예요. 교회는 더 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세습 문제를 한 해 내내 시끄러웠고 올해 한 해 내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보가 뭐예요? 보수가 뭐예요? 그게 생명을 줍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까? 왜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도 싸워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피해야 돼요. 가도 너무 많이 잘못 갔어요. 한국교회가 교권주의, 교단주의, 신학교끼리 분쟁하고요. 패권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들이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죠. 교회는 더 심각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는 저 뒤에 서성거리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생각이 상념에 쌓여요. 누가 오늘은 빠질까? 안 빠지고 다 나올까? 빠지면 안 되는데 예배는 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매주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한 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누가 오늘 빠질까? 그러면서 기쁨이 오지 않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로 올라와요. 한 주 내내 오늘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 외무부 장관이 외교를 잘못하는가 봐. 아니야, 우리 대기업들이 잘못해서 그래. 중소기업들은 다 죽여서 그래.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느헤미야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언제 개그 프로그램 그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술에 권하게 취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서 술주정을 하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오히려 포로민으로 낙이 지켜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유되지 않았어요. 핑계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더 큰 자리에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왕이 가까운 자리에다 두고 쓴다는 것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에요. 힘냈기 때문에 고위직에 올라가서 술관원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바깥에 나가서 목회자가 범하고 있다고요. 장로가 범하고 있다고요. 권사님이 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가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세상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형식만 남았어요. 모양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건 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죄 대충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그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있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나라와 민족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5천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있는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깨있는 우리 산업국의 성도들만 제대로 깨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튼튼할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다 방치하는 거예요.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0명만 기도 용서가 되면 나라 민족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변화가 된답니다. 대구도 남아요.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누구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반절 6절 하반절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웃집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지파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책임 돌리는 건 쉬워요. 비판하기는 쉬워요. 좌파가 문제야, 우파가 문제야, 진보가 문제야, 보수가 문제야. 박근혜가 잘못해서 문재인이 잘못해서 백날 얘기해봐야 문제 하나 되겠는데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왜 남에게 핑계를 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나와 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니겠어요?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고 친 거예요. 남 탓하는 거. 그리고 왜 목사들이 그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정치인이 우리에게 생명 줍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정치가.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물론 정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와 그 장소, 내가 왜 지금 바사왕국에 수상궁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2019년 7월 28일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 분명히 어떤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늦게 목사로 서신 목적인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만족하면 안 돼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세상으로부터 전혀 영향력을 바라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걸떠보지도 않는 한국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지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밤잠이 안 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슬피면 며칠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교회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눈물에 달려 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슬퍼하지만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지 못했던 거, 불효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불법이 판을 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성도로서 바로 서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산업목적교회가 비전과 회개로 불탈 때,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서줄 거예요. 회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라와 민족